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주 간단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참 폭풍과 같은 인생이 없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배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배에서 내리지도 않으시고 이제 다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갈릴리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 배가 통통거리면서 그 고요한 갈릴리 호수를 착 지나가서 거라사인 지방에 도착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중해보다 해수면이 200m 이상이나 낮고 또 주변이 절벽과 산으로 돼 있어서 갑자기 광풍이 불어지는 그 특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누가 타 있었냐면 이 어부 출신인 제자들이, 잔뼈가 굵은 이 제자들이 이 곳에 타 있었고 또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광풍이 맨 처음에 몰아치자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이 배에 있는 물을 퍼냈지만 결국에 어느 지경까지 갔냐면 죽을 지경까지 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제서야 이제 예수님을 깨우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그 즉시로 이것이 순종해서 잔잔하게 되었고 또 그 이후에 이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하나님 주님을 향해 두려움을, 경외함의 두려움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실까요? 아마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병 있으신 분들, 아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이 만물을 움직이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맨 처음에 그 이적이 무엇이냐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보여주셨고 무리를 걸으셨고 또 오늘 말씀과 같이 바람과 바다도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봤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어부인 제자들이 물고기를 낚고 있을 때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했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는 초자연적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법칙을, 사과는 뉴턴의 법칙에 의해서 나무에 달려서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무슨 힘으로 광풍을 조절할 수 있고, 우리가 물 위를 걷는다는 것,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한 마리도 없던 물고기가 갑자기 몰려 나온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로 주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불가능이 있습니까?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한계에 부딪힌 일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붙잡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께서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로마서 8장 3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병든 것을, 육체의 병든 것과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불가능한 일들과 또 우리 영혼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적인 죽음까지도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인생의 여정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갑니까? 마치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과 같이 갈릴리 호수를 떠가고 있는 이 배의 모습과 같이 우리 인생의 바다에 나의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배에는 예수님이 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인생에도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풍은 몰아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내 믿음의 인생을 걸어가겠다라고 고백하고 가고 있는 믿음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광풍은 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서로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인생 힘들다고. 참 인생 힘듭니다. 제가 생각해도 제 인생도 참 힘듭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은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누구든지 다 일해야 되고, 일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고, 또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집안일과 아픈 것과 그리고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일들이 수없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광풍과 같이 몰아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믿음의 인생 가운데, 아니면 믿음의 인생이 아니더라도 그 인생의 광풍을 겪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고 가는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병든 것, 우리의 모든 물질, 우리의 영혼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꾸짖으십니까? 너 나 왜 안 깨웠어? 너 왜 이제서 깨워서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내가 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윤석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힌돌산 기도원에 가면서 윤석준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해라, 8시간씩 기도해라.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살아가나, 그렇게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만 찾고 살면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살아가나,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TV도 좀 보고 내가 좀 하고 싶은 여가도 하고 좀 내가 누릴 것을 좀 누리면서 살아야 좀 재미있는 인생인데, 어떻게 주님한테만 매달려서 사는 게 무슨 재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무겁고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때 힘들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때에 마치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여유롭게 TV를 보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그래도 좀 재미있는 인생이고 뭔가 좀 흥이 있는 인생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진정한 힘과 그리고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또 충만함과 치료함과 우리 영혼의 소생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꼭 죽기 직전에, 꼭 죽게 생겼을 때에 정말로 감당하지 못하고 정말 허덕일 그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그때 나를 좀 일찍 좀 깨우지, 진작에 나 좀 찾지 이제 와서 찾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힘의 근원은, 우리 인생의 배의 엔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라면,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면, 아니면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사람이라면,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무언가, 내 마음의 평안함을 찾는 그 음악이든지 책이든지 그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내 인생의 힘의 원동력이 그 무엇과로도 내 인생의 배를 이 광풍으로부터 지켜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의 근원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야 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광풍이 와도 괜찮습니다. 광풍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배에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내 인생이 휘청거리는 것처럼, 마치 내 인생의 배가 무너지고 침몰할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괜찮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그분만을 깨운다면, 내 배에 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며 그분께 의지할 때에 우리는 이 광풍 가운데서도 충분히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보면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고 또 나쁜 일이 있고 또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에도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다음에 나쁜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지금은 너무 좋은데 또 나쁜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나쁜 일이 생겼습니다. 너무 괴로웠고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참 인생이 괴롭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안에 내 힘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괴로웠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인생의 괴로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줄 때에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광풍이 올 때 좋은 일이 있고 또 좋은 일이 있으면 더 좋은 일이 될 것이고 나쁜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모든 것도 다 좋은 일로 감당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혹여 시간이 남을 때에 다른 것이 우리 앞에 달콤하게 다가올지라도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긴밀한 주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우리는 도저히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힘의 근원으로 삼지 못할 것입니다. 혹여 우리가 내 힘으로 주님과 묵상하며 긴밀한 교제의 시간을 갖기 힘드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에 잘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잘 감당이 안 돼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버거우시고 힘이 드신다면 주의전에 참석해서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들을 때 우린 그것을 통해 더 힘을 얻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힘이 든다면 우리 목자들이나 우리 서로를 향해서 기도하시는 분을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의 관계를 원하는데 내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내 힘으로 부족하다면 중보를 요청하고 또 그렇지 못한다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럴 줄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럴 줄 알았다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마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잠시 후에 광풍이 올 것입니다. 지금 광풍이 몰아치고 있으십니까? 좋은 일도 있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광풍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내가 그것을 믿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릴 때 어느 순간에도 어떠한 처지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은 괜찮습니다. 누가 나를 향해서 욕을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충만하면 괜찮습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내가 풍성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충분하게 주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감당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리도 인생이 그렇게 힘든지요? 인생이 왜 이렇게도 큰 광풍이 몰려오는지요? 하나님,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허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겼고 그리고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실 수 있는 주님을 내 인생의 힘의 근원으로 삼고 모든 것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